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수요일 말씀을 나눌 김승겸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본 영화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를 하나 봤습니다. 이 캐릭터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마음속으로 품으면 머리에 불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뜻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매우 유용할 때도 있겠지만 난감한 상황도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뜻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고 말하겠네. 내가 모레 이맘때쯤 내 아버지 마음을 떠보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좋게 생각하시면 사람을 보내 알려주겠네. 하지만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네에게 알려 자네를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겠네.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다 받겠네.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그러니 자네는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와 같이 내게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주고 내가 죽임을 당치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시는 날에도 내 지방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길 바라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에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자네 자리가 비어있으면 왕께서 분명 찾으실 걸세. 모레 저녁쯤에 이런 일이 시작됐을 때 자네가 숨어있던 에셀 바위 옆에 숨어있게. 내가 관역을 마치는 척하면서 3개의 화살을 그 곁에 쏘겠네. 그러고 나서 한 소년을 보내 가서 화살들을 찾아오너라 하고 말할 걸세. 그때 만약 내가 소년에게 보아라 화살들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너라 하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자네는 무사할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만약 그 소년에게 보아라 화살들이 내 앞쪽에 있다 라고 하면 자네는 자네의 길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자네를 떠나보내시려는 뜻인 줄로 알게나. 그리고 자네와 내가 약속한 이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의 마음을 알아보고 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사실 요나단에게는 다윗의 부탁을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자네는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와 같이 내게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주고 내가 죽임을 당치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시는 날에도 내 지방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실 것을 알았고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는 긍휼과 의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와 같은 요청은 왕의 아들로서는 굴욕적인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우실 왕인 다윗에게 겸손히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는 다르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때는 어떠한가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흔쾌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아무런 희생 없이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쉽지 않은 것은 나의 뜻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각 사람의 생각과 느낌, 뜻이 각자를 위한 진리라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뜻만을 구하는 세상은 모두를 혼란 속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게 펼쳐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나의 뜻이 있지는 않나요? 요나단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마음을 알게 된 후에 그 사실을 어떻게 알려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그 방법이 매우 흥미롭고 지혜롭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레 저녁 즈음에 이런 일이 시작됐을 때 자네가 숨어있던 에셀바위 옆에 숨어있게 내가 관역을 마치는 척 하면서 3개의 화살을 그 곁에 쏘겠네. 요나단은 사울의 마음과 그에 따른 다윗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기 위한 둘만의 신호로 화살을 선택합니다. 다윗이 바위 옆에 숨어 있으면 그 곁으로 3개의 화살을 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소년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다 혹은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라고 말할 것인데 화살이 이쪽에 있다 라고 말하면 다윗이 무사할 것이고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 보내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화살이라는 둘만의 신호를 통해 사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한 것은 혹시나 다윗과 직접 만나서 뜻을 전하지 못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한 자신이 다윗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매우 지혜롭게 전달할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그 뜻대로 행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의 하반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한 일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한 일들에는 미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최근에 말씀을 통해서 혹은 삶 속에서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혜롭게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널리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